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멘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멘트 잘 아시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권영길 우리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 말 한마디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유명해져서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신 후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좀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는 좀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요,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과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믿기 전에도 이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 전보다 더하다 싶을 정도로 온갖 시험과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요.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와중에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문제들이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힘들게 하는 그 시험들로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내 기도의 내용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가? 라는 마음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까지 중고등학생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또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인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된 이 여인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요,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의 이름은 유스타이고요,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타라는 여인의 딸인 이 베레니케가 귀신 들린 그런 고통 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엄마와 딸이 22절에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난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죠. 하지만 이들은 보장도 안 되는 그 길을요, 그 길을 선뜻 걸어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내용을 보면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행군을 하던 도중에 식수가 바닥이 난 상황에 또 가뭄까지 덮쳐버려서 더 이상 병사들이 행군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때 조조는 저 앞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다. 그곳에 가면 매실로 갈증을 풀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전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이 신매실을 생각하면서 입안에 저절로 침이 돌아서 갈증을 면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원기를 충전해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삼국지의 대다수의 에피소드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지만 이 장기전에 있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힘은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기전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도 장기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확신은 인내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해야 할까요? 유스타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베레니케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전에 임하라 라고 제가 설교해도 되겠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장기전에 임하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일 줄 믿습니다. 섭리의 어휘는요, 미리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김용규 씨는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라는 책에서 섭리란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이끄는 의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견지해야 할 확신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요, 또 유지하시고요,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인격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허용하시고요, 또 자유를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아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내가 정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족하기에는 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섭리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길어졌든 짧아졌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가득하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확신 또는 자세입니다.
어찌 보면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요. 또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깊은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열심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내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올 때의 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마 다른 마음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확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집을 나섰겠죠. 그렇게 긴 장기전이 시작이 되고 또 시시때때로 이제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딸을 다 옆에다 끼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유스타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딸이 낳는 거요? 네, 그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딸을 함께 그 먼 길을 걸을 때에 그 유스타의 마음 가운데에는 딸이 낳는 것만 있었겠습니까? 딸이 낳는 것도요, 이것이 불발되면 불가능한 것이죠.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딸도 못 고칩니다. 유스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장거리길을 시작할 때는 딸이 낫기만을 바라며 시작했겠죠. 그러나 금세 유스타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오래전 옛날에 시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와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갔다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 어떤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순수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관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렇게 2시간 동안 걸어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엄마 관절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순수한 마음과 소망을 두고 2시간 동안 매일마다 걸어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교회를 새벽 예배를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엄마가 그 뼈가 관절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사모하며 다녔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걸어다니는 시간 동안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그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직통 계시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20대 때 이제 선교회 또 학교에서의 임원 활동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서의 사역,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반
6시였나요?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나가서 저녁에 그 조회를 방 점검을 하는 게 10시였으니까 10시였나 11시인가 그랬는데 그때 딱 들어왔을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방학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또 수련회를 열고 이제 그렇게 20대를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고 점수를 주고요.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나의 사역들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왜 힘드십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땀 흘려 헌신하는데 왜 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내가 너와의 관계가 깊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저는 그런 주님의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10년, 수십 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나는 너를 원한다. 기도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자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먼 길을 걸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길고 긴 기도의 시간들이 조급함과 또 불안함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할수록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걷고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열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이 이 유스타의 회개와 간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엾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유스타의 간절한 호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은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자각할 때부터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이 생명의 길이 이 길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이 딸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전혀 없음을 알았고요.
여인은 더 간절한 회개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영적인 겸손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곡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간곡하게 유스타가 부탁하는데 불쌍한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데 주님은 너무나 매정하게도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처럼 매정한 모습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답답함과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딱 하심과 동시에 바로 큰 민족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큰 민족은커녕 언제까지 아들조차 주지 않으셨습니까? 100년 동안이요. 하나의 소망을 두고 100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이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또 삶에서 얼마나 애타는 노력들을 해 오셨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도요,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멀리서부터 와서 그렇게 사정사정 소리를 지르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이 야속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요, 주님으로부터 더 매몰찬 말을 듣게 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라. 예수님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요, 이제 상심해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이제 시원하게 욕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겠죠.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상처되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내 모습이 부족하다면 더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주님? 내 모습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낮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부족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낮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하며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요,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시대일수록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갈수록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많은 가치관들과 또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뭐 그렇게까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나는 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든 적당히, 합리적으로, 편하게, 좋습니다. 그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융통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 내면에 깊숙이 흘러들어왔을 때, 또는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좋지 않게 적용됐을 때 영혼은 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매몰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절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니죠. 여인은 그럴 수 있을 영성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겸손이 영성입니다. 불로불로 성령의 불항아리,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요, 한 번 더 필요에 따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아만도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 적어도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위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말할 수 있냐.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빴나 봅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이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7번을 엎드려 몸을 씻었기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이런 겸손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세 내 오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가진 힘과 돈으로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쳐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원하신다면 7번이라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영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인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이 밤인데요,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을, 이방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니?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차가운 대우를 받았으니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될 만큼의 상황이기에 이제 가도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여인은 끝까지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에 주님, 개들도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인 자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내 주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모습들을 보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인은 지금 이 진리와 구원의 쟁취를 위한 너무나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과의 몇 번의 대화로 막을 내리는 찰나의 이야기지만 때로는 처절하게 진리를 위해서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들, 또한 우리 신앙의 전부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겸손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일수록 내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내어놓고 때로는 처절하게 진리를 위해서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기도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넓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노아는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으라는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또는 기약이 없는 시간 동안 지으라는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 겸손히 순종했으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 남편들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만함으로 판단하고요, 속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의 방주를 지으시면 반드시 비는 옵니다. 주님은 왜 처음부터 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못 들은 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유스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던지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셨을까요? 이방인도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스타가 내 모든 말들, 내가 앞으로 던질 모든 멘트들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영성 가임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와 함께 멋진 연극, 멋진 연출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순전한지를 주님이 먼저 테스트하셨고요, 그 여인을 향한 시험과 또 응답의 역사, 또 이방인의 복음화의 좋은 선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죠, 딸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딸,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이 걸어야 했던 기나긴 여행길, 그렇게 힘들게 만난 예수님의 무응답, 그리고 거듭되는 매몰찬 거절, 이 모든 과정이 딸이 낫기는커녕 이 실망과 상처만 남을 줄 알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주님은 유스타와 또 딸에 대한 더 크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처음 유스타가 결정하고 기대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님은 그 어미와 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길고 긴 기도의 여정이시지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내 기도 제목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겸손함이 영성입니다. 기도자에게 자존심, 체면, 자기주관 불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방주를 지으시면 반드시 비는 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내 문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